말씀 속에 회복의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너무나 더워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 가나, 언제 사라지는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여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와이셔츠만 입고 상의를 안 입었는데 추워요. 본당에 들어왔는데 추워가지고 이렇게 춥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 절대 안 사라질 것 같은 그 여름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어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또 교회 성도들이 또 떠나게 되었을 때 참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 과거를 돌이킬 것 없이 올 한 해만 가만히 뒤돌아 보아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나랑 잘 삽시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내가 다시 방탕의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나랑 잘 삽시다. 왜 당신이 집을 나가시고 왜 그러십니까? 나랑 잘 삽시다 하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만 섬기겠고 하나님만 사랑하겠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선언을 합니다. 죄로 가득 찬 백성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심판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지,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반하고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하시는데 자꾸 그들은 다른 신들을 찾아갑니다. 온갖 이방 신들을 다 들여다 놓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시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우상을 섬겼어.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살만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여유 있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 괜찮아. 그런데 무슨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뭐가 왜 망해? 그런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북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간 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해버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면 즐겁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즐겁게 기쁘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 누구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고 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운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다. 우리도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노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화가 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속 화를 내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화만 내고 계신다면 백성들 모두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를 푸셨어요. 진노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부모의 마음에 화가 났다가도 스스로 화가 스르르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 즐겁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지어요. 큰 죄를 짓든지 작은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모습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계신다면, 화를 계속 내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진노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면 우리 인생은요, 고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태양빛을 받고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래? 좋아. 너희들은 한 달만 태양빛을 보지 말아봐. 내가 한 달 동안 태양을 가려버릴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전기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전기불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릴 터인데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을 비춰주고 밤이 있게 하고 태양이 있게 하시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진노의 때는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처럼 비추는 사랑의 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끝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선포를 해요. 자, 5절 말씀.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친히 이슬처럼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의미해요. 이슬은 축복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우기가 되면 이게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 이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슬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슬이 내리는데 우리나라의 이슬보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슬은 더 촉촉해요. 제가 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땡깡을 놨어요. 하나님, 저 많이 서운해요. 하나님, 왜 우리 파주 명성교회를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감사체험 좀 나누자고 그러는데 감사체험 나눌 사람이 2사람밖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안 주시면, 아니 저에게 양들을 맡겨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은혜를 좀 팍팍팍 주셔서 감사체험도 나누게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지, 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요 따졌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따지지 누구한테 따지겠어요? 내가 다른 분한테는 못 따져도 아버지한테는 따지죠. 그래서 제가 서운하다고, 아버지 서운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회개했어요. 얼른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겠습니까? 나는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었다.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슬은 소나기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소나기와 같은 은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사모하지만 사실 한꺼번에 항상 왕창 쏟아지는 축복보다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들은 받으셨나요? 나는 여러분이 아니니까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나는 안 받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땡깡을 놓을 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해야지 받은 것이지, 안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따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물어보니까요 이슬과 같은 은혜 안 받았다고 하는데 라고 따져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이슬과 같은 은혜가 정말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고난의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슬처럼 우리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에 감사하며 기쁨에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왕창 쏟아지는 비는 소나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